17장 요한복음 17장 3절 3절입니다. 제가 1, 2절 읽고 여러분이 같이 함께 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성경에서 가장 신비로운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그래요. 만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영화를 누리셨던 주님, 그 신비로운 영원한 세계의 일면을 예수님께서 밝혀주셨기 때문에요. 만물이 있기 전에 아버지와 영화를 누리셨던 우리 주님이 예수님 당신 자신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주로 일하심이 당신 자신에게는 필요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예수님 당신 자신의 필요 때문에 오신 건 아니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사명으로 그 영화로운 일들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으로 오셔서 감당하시는 일인데, 더 이제 놀라운 건 뭐냐면은 하늘에서 아버지와 누리셨던 영화, 또 영화였지만은 고난 받으시고 죄인들에게 쫓김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일이 그야말로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최고의 영화로운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이제 목요일 날 밤에 이 기도를 하셨는데, 금요일 날 아침 내일 오전 9시나 8시쯤에 십자가에 달리시거든요. 그 십자가에 달리실 일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신 이 일이 예수님에게는 영화로우신 일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영화로우신 일이었는데 예수님에게는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십자가에 죽으신 일을 영화롭게 여기셨대요. 그거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간구하신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정말 놀라워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영화를, 그러니까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고 예수님에게 주신 만물을 다스릴 만한 완전한 그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시려고 하나님께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일을 이루신 것을 감사하다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면서 바로 3절로 내려와가지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당신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영생이 뭔가, 그리고 그 영생을 어떻게 누리는가, 그 문제를 3절에다 담았어요. 그 영화로운 일,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루실 일들을 통해서 이루신 일이 뭐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건데 그 영생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는가, 그리고 그 영생을 어떻게 우리가 그 영생을 우리가 얻게 되는가, 그걸 이야기해 준 거거든요.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아는 거래요. 아는 거래요.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냐면은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여 알아가는 지식을 폭넓게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이게 머리로만 이지적으로만 알아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도 나오거든요. 제일 끝부분에 299문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어떤 큰 문제의 심판을 내리셔서 형벌을 내리신대요. 예를 들자면, 그럼 거기서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가에 대한 영광을 드러내시고 있는 거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때
이번에는 이만큼 영화롭게 해야지, 이번에는 조금만 할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언제나 동일한 영광으로 그 일을 행하신대요. 문제는 뭐냐면은 그 심판을 내리실 때 그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우리 주님이 영화롭게 그 일을 행하신가에 대한 인지하는 게 중요하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 영화로움이 그 영광스러운 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공정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인가를 우리들이 얼만큼 아느냐가 중요한 문제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느냐, 얼만큼 아느냐의 문제지, 하나님이 이만큼 이번엔 했다, 다음엔 이만큼 했다, 그런 변동이 있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일정하게 참으로 영광스럽게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이나 구원이나. 근데 우리는 그 구원을 얼만큼 더 알아가느냐, 얼만큼 그 심판을 알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알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영생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많이 알면 많은 영생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거고, 적게 알면은 너무 조금 하나님 영생에 대해서 너무 협소하게만 이해한다는 거죠. 신앙이 한 가지 같은 믿음이지만은 다양하게 나타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얼마큼 알아가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생은 곧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그분이 이루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잖아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알아간 만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라고 한 거예요. 우리는 찬송을 큰 소리를 부르면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까요? 남들보다 감사합니다란 말을 더 많이 하면 하나님께 더 감사가 되나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이 교리문답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남들보다 더 많은 헌신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헌물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건가? 여러 가지 답변이 나올 수 있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이고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문제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어제보다는 오늘 더 풍성하게 알고, 작년보다는 올해 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역사하신지를 실제적으로 깊이 알아가고 깨달으며 감격하며 살아간 만큼 하나님을 영화롭게 더 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그런 표현입니다. 이 표현법이.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뭐랄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 오늘 이 주제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신앙 고백이란 주제거든요. 연관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알아간 만큼 신앙 고백을 하는 거고, 신앙 고백이 그렇게 풍성한 만큼 영생을 풍성하게 누린다는 거예요. 영생을 풍성하게 못 누르면 신앙 고백은 풍성하지 않겠죠. 예. 아주 간단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주 바짝 마른 그런 감정으로 말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알고 감동적으로 그분과의 만남이 있고 그렇게 실제적으로 깊이 경험해 알아가는 지식이 있다면 굉장히 놀랍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화롭게 해드린 것과 하나님을 알아간 지식 사이에 관계가 있다는 거, 이게. 그거를 여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한 교리문답이 뭐죠? 제네바 교리문답이거든요. 제네바 교리문답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다른 교리문답하고 좀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쭉 교리가 나오다가 십계명이 나오고 주기도문이 나와요. 주기도문 끝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그 세례 있잖아요. 세례, 성찬, 교회에 관련된 것.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신앙 고백적인 것들이 그런 거잖아요. 이런 신앙 고백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쭉 나와요. 뒤에 몇 번에 걸쳐서. 근데 그 사이에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교리가 쭉 나왔어요. 그 다음에 신앙 고백이 뒤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다가 이 질문이 나온 거예요. 이거 많지 않, 여기 마지막에 요 부분은 이거 끝입니다. 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 질문 속에다 그걸 연결고리 놓은 거예요. 예.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 운전을 하잖아요. 그 엔진에서 바퀴 쪽으로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동력을 연결해 주잖아요. 여러분들이 기아를 넣으면 1단을 놓고 2단을 놓고 뭐 여러 가지 뒤에다도 놓고 놓잖아요. 그러면은 N에 놓여 있다가 중립에 있다가 이게 기어를 딱 넣으면은 동력이 연결돼 가지고 덜컥 하잖아요. 걸리잖아요. 느낌이 오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브레이크 놓으면은 쭉 나가지 않습니까? 동력이 걸린 것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적인 교리적인 중요한 내용을 앞에다가 엔진처럼 두어요. 그 다음에 뒤에 신앙 고백적인 세례나 성찬이나 각종 그런 그 신앙 고백적인 그 뒤에 따라와요. 그 따라온 건데 우리 일상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걸 연결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치 이거를 동력을 연결시키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 동력의 연결 부분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두 가지 주제로 연결을 시켰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뭐 신앙생활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게 뭐가 있는가? 근데 복잡하다고 생각했던 그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사실은. 요거를 말하려고 한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간 지식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것과 연결이 다 같이 있다. 알아간 만큼, 하나님 아는 만큼, 하나님 누구신지 아는 만큼 신앙 고백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죠. 그게 이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와 관련된 중요한 성경 구절이 이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란 거예요. 영생은 뭐냐? 당신들이 누리는 영생이 뭐냐라는 질문을 딱 던져놓고 그건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요 내용으로 연결돼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칼빈이 제네바 교리문답을 쓸 때 뒤에 신앙 고백적인 삶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부분을 꼭 언급을 했어야만 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번 봤거든요. 앞뒤에 앞에 있는 부분 십계명하고 주기도문 끝나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에 연결된 내용 같은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뒤에 신앙 고백적인 게 있는데 그 사이에다가 딱 마치 자동차 동력을 연결시킨 것 같은 그 느낌이 딱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긴 하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작년이나 올해나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는 늘 거기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돌려드리려고 말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좀 가식적인 거죠. 하루 종일 24시간 찬송을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더 많이 헌신하는 방법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아간 지식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지적인 지식이 아니라 상당히 전인격적이고 경험적인 지식이라는 의미로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 본문을 이제 오늘 우리 문제를 한번 몇 가지 같이 풀어보면은 같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296문.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경외의 네 번째 부분을 언급해 봅시다. 시작. 그렇죠? 하나님이신데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게 다가오신 하나님, 때로는 고난도 주시지만 사실은 선하신 하나님으로 인지할 수 있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입으로 고백되어지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들음에서 이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오늘 이 성경 구절 인용한 내용도 이제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 영생을 그렇게 누리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곳에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내게 유익하신 하나님, 늘 와닿는 하나님, 늘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와닿아야 되거든요. 그분의 역사하심과 그분이 있으심과 그분의 존재와 그분이 늘 그런 분으로 내게 오신다라는 그 인지가 늘 있고 그게 감격되어지고 거기서 나오는 고백들이 우리 안에 이제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들이 갖춰가야 될 중요한 부분이다.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 거기에 이제 일단은 출발을 두고 297문,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떤 규칙을 부여해 주셨습니까? 어떤 규칙을 부여해 주셨습니까? 시작. 예, 그 모세가 부른 찬양이 있죠. 예, 모세가 그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난 뒤에, 예, 그래서 모든 원수들을 바다에 수장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노래가 나와요. 굉장히 그 구원에 대한 노래가, 찬양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그 성경 뒤편에 나오는 찬송이나 시편이나 내용이 있잖아요. 대부분 그 홍해 바다에서 구원하신 그 노래 있잖아요. 모세와 그 백성들이 부른 노래 있죠. 그 노래에 굉장히 거의 비슷해요. 그게 아니, 어떻게 보면 이게 원본을 갖다가 복사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한번 유심히 한번 보셔요. 여러분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찬양한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를 그대로 가면은 나중에 쭉 가면은 구원하신 하나님의 노래가 쭉 시편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거든요. 계속 바울사도도 나오는데 그것과 거의 다르지 않아요. 항상 그걸 바탕으로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여러 찬양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그런 그 성경에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그 찬양, 이것이 하나의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규칙이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모두 뜬금없이 노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하심을 목도하고 전인격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자기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찬양들이었습니다. 다들 모든 내용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의 쏟아져 나온 찬양들이었어요. 그런 규칙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영화롭게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때 거기에 대한 답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 만큼 쏟아져 나오는 신앙 고백이나 찬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모범적으로 나오는 것이 성경이다. 성경이 나온 모든 찬양들은 그와 관련되어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 없이 그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요, 그렇게 재미없어요. 예. 하나님에 대한 갈망 없이 읽으면은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고 쓸데없는 소리를 반복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경험이 있고 난 뒤에 이 본문을 열잖아요. 완전히 달라요. 그때는 너무너무 가슴이 뛰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런 의도로 그 다윗이 불렀겠구나. 다윗은 거기에 거의, 여기 표현이는 좋지는 않지만 거의 미친 거예요. 미친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 사랑에 겨워서 부른 거지. 이렇게 우리가 까맣게 잊어버리고 다 덮어놓고 그냥 어떤 그 글을 배워가는 형식으로 마치 읽어가는 그런 시가 아니란 거죠. 그 차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찬양은 그 앞에 부분은 큰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것을 경험한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찬양으로 쏟아내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규칙이 뭐냐, 어떻게 하나님 영화롭게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 그 대답이 성경에 그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더라. 그게 이제 297문이에요. 그 다음 298문, 그것은 주기도문에서 이미 언급되지 않았습니까? 예, 잠깐만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라고 했거든요.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상황에서, 근데 우리들이 이제 아까 오전 설교도 제가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사실은 너무 잘못하면은 그 상처와 치유에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잘못하면 너무 인간적인 중심으로 그 본문을 보니까 문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잘못하면.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앞에 상처 부분보다 뒷부분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고민하다가 그래도 이제 했는데요. 뭐냐면은 우리들에게서 경험되는 하루하루의 일과가 사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거든요. 하루에도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번에 이제 그 어느 목사님은 설교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못 느끼면 너무너무 우리들은 험난한 세월을 산다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 없게 느껴지고요.
재미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없을 때 오는 현상이 뭐냐면은 실제로 하루 종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만 생 고생을 하면서 사는 것 같고,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너무 고생만 하는 것 같고, 가족을 위해 고생만 한 것 같고, 그 사명감이 있으니까 하긴 하지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임재의식이 없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의식이 상실될 때 오는 현상들은 그냥 고생하면 일하는 거래요. 그냥 거기서 오는 현상들이 우리들이 착 무너지고, 그 문제의 그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거기서 맴도는 것이, 거기에 우리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너무 의외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갖다가 전혀 인식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나 오늘 굉장히 고생해서 일을 했어, 오늘 또 이거 했어, 바빠, 자꾸 자기가 하는 일이에요. 그냥 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을 못한 거죠.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시는데 그 하신 일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대, 그 안에.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셨어.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로 인하여서 뭘 기뻐하실까, 나는 그걸 인해서 어떻게 감사할까, 나는 어떻게 찬양을 하는 거지, 그런 인식으로 이제 뻗어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도 위험성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헌금도 되게 이제 거의 이제 우리도 잘못하면 이 부분이 무너진 부분이 뭐냐면은 의무적으로 하는 거죠. 의무적으로. 그게 아니라 거기에 정확하게 어떤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했는지, 정말 내 마음을 쏟아 넣어서 지금 우리가 했는지. 헌금도 그렇고 주일 예배도 그렇고요. 지금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는 것도 사실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신 과정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임재의식이 없이 막 살아갈 때는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메마른 마음으로 와닿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 그래서 시작.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하실 때에 의로운 분으로, 용서하실 때 긍휼이 많으신 분으로,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실 때 성실하신 분으로 여김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이제 다양하게 일어나는데 심판을 하실 때에나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용서해 주시고, 또 누가 회심하고, 또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한 이 일을 이뤄나가신 것이 느껴질 때, 감지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만 하는 영광이 그 모든 사건마다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하면 얼마나 가슴 뛴 일이겠느냐고요. 그런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문제 없는 사람은 없는데, 지금 내게 주어진 문제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이 문제를 가지고 나를 다뤄가시려고 하신 때가 많으시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는 각자 모양은 다르지만은 본질적으로는 다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일을 하시려고 하신 거거든요. 그거 가지고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뭔가 하나님은 그렇게 이제 우리를 이루어 가시는데 전혀 이제 그걸 생각을 못한, 감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 오늘부터라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오늘 저녁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내일 월요일부터 직장에 나가거나 학교를 가거나 이제 새 학기가 열려지잖아요. 만나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예상하지 못한 일이 다가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짜증나기도 하고, 왜 이런 식으로 했을까? 왜 이딴 식으로 했을까? 자꾸 그렇게만 말할 게 아니라 그 문제도 정확히 풀어내기는 하지만은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걸 허용하시면서 어떻게 내가 이걸 대처하고 또 이 복잡한 문제를 풀어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되는데, 오늘 왜 이렇게 손님이 많아? 월요일부터 왜 이래?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들이 넘어지는 부분이 꼭 넘어진 자리에서 넘어지니까, 이상하게 넘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많이 넘어져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들이 잘 감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뤄가실 거예요. 이상하게 월요일 아침만 되면은 윗분들이 막 짜증을 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문제가 뭘까? 왜 그럴까? 그분이 이 월요일 아침에 와가지고 해놓지 않는 것과 늘 반복적으로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가 뭘까? 그분도 이제 스트레스를 받을 건데 지혜롭게 그것도 판단하되
그걸 잘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싶은 거거든요. 예, 그겁니다, 여러분. 어제도 한의원을 갔는데요. 1시간 반 기다리는데 숨이 턱턱 막히더라고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옆에 있는 분들도 막 그 점잖은 분들이 막 짜증을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1시간 반 기다리니까 좁은 데서 한 20명이 앉아서 기다리는데 막 숨도 못 쉬겠더라고요. 조용한 데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가서 이제 한의사님이 하는 거를 봤거든요. 엄청나게 열심히 성실히 하는 거예요. 제가 말 한마디 다 적어가면서 이렇게 컴퓨터 입력시키고 체크하고 하면서 계속 대화하시면서 그냥 정신없이 이걸 해내시는 거더라고요. 야, 이렇게 열심히 한 걸 우리가 봤더라면 그런 말은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짜증은 안 냈을 건데 너무 사람이 많이 모인 거예요. 앞에 이제 휴일이 앞에 끼어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예. 뭔가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상황을 정확히 읽어내면 모르는데 되게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어나시는가? 하나님은 그 한의사 선생님처럼 뒤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쪽에서 짜증낸 거예요. 하나님 그거 갖고 지금 일을 하고 계신데도 그런 경향이 우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니까 항상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할 가능성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느끼고 하나님 어떤 분이 알아가고 그 알아감 속에서 우리들이 거기서 감사가 나오고 그 알아간 만큼 또 하나님께 기뻐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영화롭게 해드린다는 거예요. 자, 요컨대 시작. 요컨대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지 않은 곳은 단 한 부분도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모든 선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린다는 내용입니다. 그 종교개혁자들은 늘 아주 뼈대 있는 말을 많이 해요. 사실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이 잠들어 있는 침실에서도 영화롭습니까? 하나님께? 거기도 하나님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요. 예,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곳이잖아요. 내 침실에 내가 들어놓고 자는데 뭐가 문제야?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영화로우시냐 이거예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건 참 예사롭지 않아요. 그만큼 어떤 분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시에 보면은 이런 시가 나와요. 내가 옷을 입을 때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심을 입은 것을 감사하자. 신발을 신을 때는 오늘 내가 해야 할 사명이 뭔지를 신발을 신으면서 생각하자.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내가 거실에서 이 방 안에서 거실로 가고 거실에서 밖으로 나갈 때 내가 언젠가는 내가 이 집을 벗어나서 살 그날을 바라보자.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억지스럽기 같기는 하지만은 사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이 장막을 벗고 언젠가는 천국으로 가야 될 텐데 그걸 매일 생각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임재의식을 누리면서 자기의 삶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추스려 나가는 방식인 것 같아요. 이게 꼭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치더라도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일들을 잘 지혜롭게 감당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 299문 지금까지 말한 전부에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시작. 예, 그 부분이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미 있는 영광, 이미 변질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그 영광이 영광되도록 내가 인식하는 만큼 하나님은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예. 자식이 아버지를 안 만큼 효도할 거 아니겠습니까? 결혼을 하면 더 많이 알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꼭 결혼해서기보다는
삶의 많은 상황을 경험하다 보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젊었을 때는 왜 우리 아버지는 다우치기만 하셨을까? 왜 거기 매여 있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어른이 되고 난 뒤에 자식을 향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어느 정도 느껴지잖아요. 아는 만큼 또 아버지에 대해서 내 마음도 흘러나오더라고요. 동일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간 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거라고 믿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즉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이 정도로 마치고요.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좀 1년 중에 가장 특별한 주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학교로 이제 보내는 기간이고, 새로운 학교로 가고, 또 학생들은 새로운 학교나 학급으로 올라가면서 환경이 변하고요. 그래서 가장 본격적으로 제 궤도 위에서 일하는 시기가 3월 첫 주분 같아요. 이번 주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 흐트러지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감당한 일에 하나님의 큰 복이 있기를 바라고요. 또 지치거나 힘들거나 또 날씨가 풀려지면서 좀 움츠렸던 우리의 신앙도 좀 확 일어나는 그런 과정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만큼 또 기도회도, 기도 생활도 도전하시고, 그렇게 해서 새벽 기도도 도전하시고, 금요기도에 같이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에 큰 은혜가 있고 새로운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들을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기나긴 겨울을 벗어난 것 같은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주님, 새로운 출발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을 깊이 인식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에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새로운 3월달에 한 달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멀리 흩어지거나 새로운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로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내오니 하나님이여, 어린 영혼들도 잘 성숙하고 그 안에서 성장되어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어른들로 아이들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보니 우리 지체들 가운데 부모님이나 또 병고로 인해서 고생하는 지체들도 있고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셔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늘 선명하게 보며 주님께 순종해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